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사람 이름들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여러 신앙의 그 모범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다 각각 그 단락마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주석을 참지시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아브라함 이전에 세 사람. 그래서 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단락이 이제 크고요. 아브라함 단락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8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19절까지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 하면 8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부분이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부터 2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개의 기둥이 아브라함과 모세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인물들은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먼저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토대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같이 나란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모르면 여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물을 그려야 됩니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앉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아벨에 대한 얘기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플레오나 두지안,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나은이란 말 속에는 이미 가인의 제사와 비교가 되고 있죠. 가인의 제사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뭐가 비교가 되고 있는가? 그거는 창세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만 갖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 들어가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은 농사를 줬고 한 사람은 목축을 했습니다. 이게 본래 이 농사와 목축이라는 이 관계는 이제 아담을 어떻게 계승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담을 어떻게 계승했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후에 아담에게 맡긴 건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에베드 아담아, 그래서 땅을 이제 섬겨라. 땅을 섬겨라가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어받은 건 누구냐면 가인이 그래서 땅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담아, 에베드 아담아를 하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아벨은 아담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농사를 지는다, 땅을 섭니다 하는 이 사명은 아담과 가인의 이 그 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본래 숨입니다. 헤벨. 헤벨이란 말 숨인데, 이건 그냥 숨이 호흡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숨을 말하기도 해요. 한탄. 그래서 가인은 이름의 뜻이 얻었다. 가나라는 히브리에서 나왔고, 아벨은 한숨이라는 뜻이 나와서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히브리서 4장,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낳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얻었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고, 아벨을 낳았을 때는 뭐 이딴 녀석이다 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헤벨, 그러니까 한숨을 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는 아담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겼던 사명을 그대로 다 전수를 했어요. 땅을 섬기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 근데 아벨에게는 뭐만 맡겼냐면 목축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을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에요. 가인에게는 전부를 맡겼고 아벨에게는 제한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제 처음부터 여러 면에서 격차가 나는 두 인물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열매 이제 농산물을 드렸을 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언제 드렸냐 세월의 끝에 드렸다 이렇게 돼요. 미케츠라고 되네요. 미케츠 야마임 세월의 끝에 드렸다. 그러니까 세월의 끝에 드렸다는 말과 그 다음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드렸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베코르란 말인데 베코르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쳤을 때 그 베코르인데 베코르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이제 베코르라고 말하는데 베코르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인은 세월이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새끼를 얻었을 때 베코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하면 끝이라는 말과 처음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면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 둘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히브리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 이 가인이란 말은 원래 카나란 말은 얻는다, 동사로는 얻는다도 되지만 동사는 명사로는 질투 또는 열정이라는 뜻도 돼요. 엘카나 할 때 이 카나입니다. 엘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아벨과의 관계에서의 열정은 있어요. 아벨과의 관계. 그래서 나중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면 질투와 열정이 일어나지. 그러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기자들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의 제사를 가리켜서 악한 행위라 그리고 유다서는 악한 길이라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맥을 잘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죠. 셋째로 아벨은 재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결국 아까 연과 실의 관계처럼 연이 실의 튼튼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재물의 그 신실함이 아벨의 성품을 증명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아벨의 성품은 재물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재물 이전에 성품이 먼저 있는 것이죠. 단지 재물에 의해서 성품이 증거됐을 뿐이죠. 만일에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재물에 앞서서 성품이 중요하다. 예배의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물을 잘 드린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헌물을 잘한다, 헌금을 잘한다 그 말은 뭐 거기에는 과시성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성품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려라 하고 말할 때도 같은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벨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장 처음에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정당성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사람의 증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그 교훈을 아벨의 예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아벨은 제물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가인의 말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뭐 대항하는 말도 있고 또 70인경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 하고 이제 들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가인의 말은 남아 있는데 성경에 아벨의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마디도 문서로 역사에 남기지 않은 아벨의 그 말을 지금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듣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아무 말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러나 아벨은 죽었으나 도리어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벨은 육체로 죽었으나 신앙으로 살아있고, 그렇죠? 아벨은 육체로는 이 세상에 없지만 신앙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벨에게는 그 역사라는 것이 신앙의 역사지 그냥 역사로서의 역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시 같은 방식. 역사로서의 역사는 없다. 그냥 삶으로서의 역사는 없고 신앙으로의 역사만 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담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 그 옮기다라는 말 설명할 때 그 7장에 제사장 지푸리 옮긴다 설명할 때 보았던 것처럼 5절에서 에녹과 관련해서 3번 사용된 옮기다라는 단어예요. 5절은 연거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벗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옮겨졌다. 이동시켰다. 이 말이 3번 반복되면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했죠. 첫째 옮겨졌다 할 때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죠. 순서가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하고 옮겨져서 죽음을 보졌다는 말은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게 됐다. 이 말은 옮겨진 게 먼저인 거죠. 옮겨진 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역시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야만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에녹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일정한 패턴을 따라요. 몇 살에 뭐 어떻게 돼서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끝이 이제 죽었더라. 이 패턴을 다 따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 직전까지 다 이 패턴을 따릅니다. 쭉 야렛까지 쭉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다가 에녹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의 기본 패턴이었는데 에녹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기로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투셀라인데 이제 뭐 학자들이 너무 그 무투셀라를 너무 학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요즘 뭐 독일 신학자들이 주성된 이후로부터 계속 무투셀라는 말은 옛날 고대 근동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살인자들 말로는 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좀 막 해석하는데 너무 이제 학자적으로 설명하려고 신기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그 말만 보면 무투스라는 무트란 말은 히브리어 마베트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베트에 이제 컨스트럭션이 된 것이고 셀라흐는 보내다, 셀라흐 보내다인데 무투셀라흐는 죽음을 보내다 이런 그냥 간단한 뜻입니다. 그걸 막 독일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시작해갖고 지금은 뭐 일반 주석가들도 우리 한국 주석가들도 어디서 그걸 또 갖다가 또 신기한 얘기 하다듯이 막 그냥 창을 던지는 사람 나와서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거의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그냥 간단히 히브리어로 보면 죽음을 보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투셀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아들을 딱 낳는데 아들 딱 낳자마자 그 생명체를 보면서 죽음 이렇게 생각은 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죽여버리겠다든가 뭐 얘를 보니까 내가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아기를 낳으면 생명이 났기 때문에 생명의 환희. 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를 뭐 이런 마음을 갖지. 근데 에녹은 아들을 낳고 바로 뭘 생각하냐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죽음. 왜냐면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 보니까 죽었어. 그죠? 누구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더라 패턴인데 보니까 나도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무드셀라크라는 이름을 줘줬죠. 무드셀라 이렇게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여겨졌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자기의 죽음 이전에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을 거절했다. 아,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않구나. 그죠?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다가 메시에 놀라고 죽었다. 그냥 다 똑같은 패턴만 사는데 이게 뭔가 어떤 단절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옮겨졌다. 이 말이죠. 옮겨졌다.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 옮겨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뭘 했는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무의미한 죽음의 길이 죽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일단 아무튼 죽음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냥 옮겨져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이란 단어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상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래요. 아, 저거는 공부 잘해. 저는 운동을 잘해. 뭐 사업을 잘해서 명절날 부모님 댁에 가고 나면 친척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썩은거리면서 쟤 큰아들 말이야.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아무리 썩은데도 다 들린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때 그 인생의 길인데 여기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심으로써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발견되는 그 기대감을 저버린 것.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에녹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럼 뭘 했는가? 그죠? 에녹 옮겨지기 뭘 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결국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처럼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이 과정에서 누구의 관심이 중요했냐?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겠다. 에녹의 인생에 대한 한 줄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고 말해요. 마치 아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처럼 에녹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다 이제 창세기로 가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게 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께 무슨 관심을 가졌는가? 보면 이제 그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잠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본래 앞에 패턴은 뭐냐면 낳았고 그러면 누구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메시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거죠. 옮겼단 말이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발견되지 않았다 이 말인데 여기 짧은 본문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22절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본문이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몇 년을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 강조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가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했는데 기쁘게 했다가 뭐냐? 그 기쁘게 했다는 동행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동행. 동행했다는 게 뭔가?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사람이 걸어가다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말을 쓰는 할라크 걸어가다 길을 걸어가는 거. 고 캄 할 때 고엔 캄이 걸어가다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히트 파일형을 히브리어 문법 옛날 다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히트 파일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히트 파일형은 뭐냐면 자기 리시프로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제 히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동사가 이런 상호 자기 스스로 리시프로컬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쓰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야. 왔다 갔다 하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다는 쭉 한 손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쭉 가는데 히트 파일을 쓰게 되면 가다가 돌아왔다. 또 왔다가 돌아가다. 이래서 이게 뭐냐면 산보하다라는 뜻이 돼요. 산보하다. 할라크라는 동사가 불러는 가다라는 뜻인데 얘가 히트 파일로 사용되면 왔다 갔다 하다. 그래서 산보하다가 되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가 할라크 동사 히트 파일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하나님과 산보하였더라. 하나님과 산보하였더라. 두 번 28절 에녹이 하나님과 산보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산보했다는 이 히트 파일 히트 할라크 이게 사실은 이미 앞에 한 모범이 있어. 모범. 그 모범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요. 3장 9절에. 딱 이 히트 파일형이 이 창세기에서 그 앞에 딱 한 번 사용됐어. 3장 9절에 나와. 3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이나 3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열매를 먹고 지금 숨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숨어 있을 때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말 지금 그 한글 번역이 제가 갖고 있는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니시는을 조그만 글씨를 썼는데 보충한다. 이거 잘못. 이게 본래는 동사가 실제 있는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이 거니신다는 말이 할라크 동사의 히트 파일형인데 산보하는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산보를 하셨다. 맞아. 하나님이 산보하셨다. 굉장히 여유 있고 그죠? 안식을 맞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여유 있고 또 늠름하고 뭐랄까요 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표현으로 산보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단어가 딱 한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에 대하여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했던 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이 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그대로 에녹이 그대로 따라왔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시각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0장에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한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나중에 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게 누구냐면 그게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는 더 이상 없어요. 6장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조건이라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을 가장 잘 전수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까 그대로 하나님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노아가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히트할라크를 그대로 닮게 되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보면 그 사이에 에녹과 노아 사이 에녹은 아담의 7대손 노아는 10대손이라 그대 8대 9대가 맞죠? 뭐죠? 8대 9대죠. 8대 9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점핑이에요. 왜? 그들은 그 방식을 안 따랐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왜 에녹에서 노아로 넘어가는가 하면 창세기를 봤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닮았고 노아는 에녹을 닮아서 볼 때 결국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노아는 에녹이 했던 그대로 히탈라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에녹을 말하면 노아로 점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줬다는 것.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는 믿다, 믿음을 3번 사용하면서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믿음이란 말을 한 번 사용했는데 2번. 여기 에녹에 대해서는 믿음이란 말을 3번 사용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하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하고 또 6절 끝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한 절에 한 이야기 속에 에녹의 이 믿음에 대해서 3번 이제 말하는데 에녹의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능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옮김을 받아들이는 것. 그죠? 둘째, 에녹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자신이 내용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다, 영원한 본질성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분은 하나님은 망각하거나 외면하거나 체불하지 않고 적시에 하나님에게 보상자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노아 11장 7절. 오히려 노아를 많이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노아는 그냥 한 절로 끝나고 말았어요. 에녹은 창세기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몇 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절, 6절을 말하고 노아는 6장, 7장, 8장 이렇게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절로 말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구약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많이 얘기할 것도 없고, 그죠? 적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덜 얘기할 것도 없는 이런 그 관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돈이 100원 있으면 100원으로 보이고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100원이 100만 원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100만 원이 100원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지금 그런 어떤 역설을 이렇게 보여주죠. 믿음으로 보면 영적 세계는 다르게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토대로 삼아서 노아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마치 이것은 8장 5절에서 모세가 장막을 재료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설계로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모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걸고 있다. 내가 걸어가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지시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아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 비가시적, 미래, 그죠? 소망, 이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비가시적인 일에 인생을 걸었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걸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걸잖아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청년이 아니라 우리 합신 막 입학했을 때인가? 내가 굉장히 충격을 한번 받은 얘기였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출판사를 잘 운영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강남 어디에 목사님이신데 그분 출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번역하는 우리 번역팀들 다 같이 모여갖고 이마무개 목사님, 성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마무개 목사라는 분이 그분 우리가 그때 20살 뭐 25여서 뭐 7 이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 그분은 벌써 50이 넘어간 분이었으니까 목회도 중견 뭐 잘하고 있고 그런 분이셨는데 모아놓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안 먹는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출판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딱 이게 눈에 보이는 열매일 때만 제가 그 목회에 도전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을 해서 책을 냈을 때 이게 돈이 되겠다 하는 것에만 제가 하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그 일에는 내가 투자도 하고 그는 목회를 해서 내가 도전하지만 안 보이는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야 이건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사업가 삼성 무슨 뭐 LG 뭐 이런 사람들이 회장들이 말하면 당연하죠. 사업가들은 괜히 투자했다가 돈 날릴 거 뭐하러 해요? 그죠? 딱 열매가 올 걸 하지만 이건 목회라는 목사님이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본래 목회는 잘 들으세요. 여기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목회는 본래 망하려고 하는 거야. 목회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반드시 결과물이 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목회는요, 수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목회는 뭔가 내가 일을 해가지고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돈 들이는 일을 다 뭐냐면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돌아오는 게. 선교사한테 무슨 지원을 한다. 지원해보세요. 나중에 선교사한테, 태국에 있는 선교사한테 이거 지원하게 되면 바나나가 100개밖에 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한테 여기는 무슨 열매가 올 것이다. 이란에 있는 이란 이라크에 있는 선교사한테 지원하면 거기서 선교 갈 것이다. 절대로 안 와요. 다 공돈 날리는 게 공돈.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내가 뭐를 지원해야 되는데 따져봐. 이게 따져서 이 일이 과연 나중에 5년 뒤쯤에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그건 목회가 아니야. 예수님이 만일에 자기 피를 드렸는데 그 피를 드린 것이 모든 신자가 다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피를 안 드려요.
피 들여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믿는 조병수부터 여러분들 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의 피의 그 투자와 우리가 내고 있는 수익 사이에, 그죠? 맞는가? 안 맞아요. 항상 대조표 그려보면 하나님 쪽에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투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노아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일에, 그죠? 보이지 않는 일에 지시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게 방주를 쳐라.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거를 했다. 하나님의 지시는 비가시적인 것보다 훨씬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비가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둘째로 노아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는 경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율라 베테이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5장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심 받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일 뿐인데 똑같은 단어. 그래서 노아의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경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비가시적인 일을 지시받았을 때 노아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관계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만일에 노아가 자신의 지식을 믿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확신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국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경건은 또는 경외심은 신앙의 토대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는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방주는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실어야 하는 규모를 지녔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 엄청난 규모여야 되는데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인생 전부를 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그죠? 방주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의 구원. 또 하나는 이 방주는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심판을 이루는데 참여를 했다. 넷째는 노아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님이 상속자다라는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믿음과 의의 대열에 섰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의를 소유함으로써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순종이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제 5장 중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합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분리되는 것, 순종이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께 달라붙고 자기에게서 떨어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께 동질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는 이질이 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신자가 이 순종, 하나님께 동질이 되는 것, 자기 자신에게는 이질이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학도들한테 목회자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될 것이 셋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될 셋이 있다. 그래서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죠.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목회자로서 싸워야 될 것 셋이 있다. 첫째는 성도와 싸워야 된다. 성도와 싸워야 된다. 일생 동안 성도와 싸우는 거야. 이래 속속고 저래 속속고, 성도는 또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또 상처있고, 목회자가 설교 나오면 또 나를 겨냥해서 설교했다더니 또 상처받고, 계속 싸우죠. 일생 동안 싸웁니다. 근데 성도하고 싸움 정말 힘들지만 뭐 해볼 만해요.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큰 싸움. 하나님에 대한 싸움. 그냥 졌다 그러면 돼. 졌다. 성도하고 싸움. 그냥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뭐하고 싸움이냐면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니고 성도와 싸움도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 끝내 경건을 지켜야 되고, 그죠?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수술했다고 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끝내. 나중에 어떤 피곤하면 좀 자고도 싶고, 그죠? 하필이면 뭐 배탈 나고 설사나고 뭐 감기 겹치고 뭐 두통이 10가지 나는데 장내나. 그럼 그 뭐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도 죽겠다. 이번엔 버려버려. 뭐 나중에 성도 왜 장례식에 목사님 나누시면 어떻게 하면 그때 내가 입원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럼 되지만 입원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죠? 유혹이 오죠, 그죠? 새벽기도에 뭐 내가 다 해야 되냐? 장로님 갖고 한번 좀 시키고, 뭐요, 그죠? 헌신, 그죠? 교회를 짓는데 목사가 돈을 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이런 뭐 말이 그건 다 싸워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거 일생 동안 결국 목사는 뭐하고 싸우냐면 하나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도하고 싸우지만 결정적으로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회 남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 새끼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요. 자기밖에 없어요. 사모님들도 계시고 하는 거지만 결국 목사는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을 걷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남게 될 고백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제가요 뭐 이런 성도 어쩌고 저쩌고. 어제도 우리 대학 친구 그 모친이 이제 95세 사시고 소천하셔서 저녁에 늦게 또 문상 다녀왔는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벌써 조금 일찍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금 일찍 은퇴하고는 괜히 일찍 은퇴했다고 은퇴하니까 섭섭해 죽겠고 후임 목사가 갖고는 자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막 그런 성토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밖에 없는 거야, 너밖에. 네가 끝나면 너밖에 없는 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고, 부인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딱 자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 순종이란 건 뭐냐? 순종은 하나님께 계속 부합되는 것. 자기에게서는 계속 분리되는 것. 나를 떠나는 순종은 나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 동질이 되고 자신에게는 이질이 되는 것. 그죠? 내가 싫어져야 돼. 자꾸 인생을 살수록 목회자는 자기가 좋아지면 안 돼. 그것도 목회자는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봄마도 바르고 어깨 훅가시 주고 막 그리고 다 해가지고 역시 조목사 잘생겼어. 그럼 스포트라이트 받아갖고 막 자기 나온 텔레비전 보면서 거기에 도취돼갖고 다음번에 나올 때는 손을 이렇게 흔들지 말고 이렇게 흔들어야겠다. 또 연습하고 물론 그렇다고 깨지자는 옷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자꾸 싫어져야 돼요. 목사는 점점점 싫어져서 운명할 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쯤은 정말 내가 정말 싫어야 돼. 그래야 그게 성화야. 내가 점점 나는 거룩해, 나는 좀 훌륭해, 내가 목회 잘 살수록 하나님 위해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이 부르심과 내가 그걸 따라가는 사이에 그걸 결합시키는 게 믿음인데, 그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아감이다. 11장 8절 보면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나아가는 겁니다. 첫째 나아갔다. 그죠?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렀다. 11장 9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한 앞에는 나아갔다. 뒤에는 머물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두 동사입니다. 나아갔다와 머물렀다. 나아갔다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줘. 한 장소로 나갔다. 그죠? 상당히 번거롭죠.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번거로운데 그 번거로움을 감수했다. 그런 거죠.
시간의 전망을 보여줘. 나아갔다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을 그곳을 간다. 장차받을 장소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받아들여야 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공간의 이동으로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의 전망으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세 번째 나아가면 약속을 근거했다. 유업으로 얻을 장소. 유업으로 얻을 아직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 약속으로만 알려진 것에 근거를 둬야 되는 불안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소의 이동과 장소 이동에서는 고통과 시간의 전망의 위험과 약속 근거의 불안함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신자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때로는 고통에 또는 때로는 위험에 때로는 불안에 빠뜨린다. 믿음은 희락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의 길을 간다. 아브라함 나아갔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행동을 의미한 것이죠. 나아갔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에 확실한 지식이 전제된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신자 행동에 항상 확실한 지식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제가 뭐 아직은 뭐 좀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65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알고도 갔지만 어떤 경우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가요.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GPS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GPS가 없다. 지도도 없다.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거 미련한 거 아닌가,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행선을 위한 아브라함 장치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이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이드였다. 그러니까 노선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자는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것은 나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여행을 해보면 가이드 따라갈 때 나도 좀 지식을 갖고 가거든요. 분명히 이러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이드가 계속 가면 때를 죽일 수도 없고 가서 자꾸 뭐라고 하면 또 싫다 그러고 그런데 그냥 따라가지만 마음속엔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건 내 불확실이야. 가이드는 이미 알고 가는 거야.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양은 불확실해요. 양은. 근데 그건 양의 문제일 뿐이야. 목자의 문제는 목자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나갔을 때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무름이었다. 9절에서 10절. 그래서 8절에서는 나아갔다가 주제라면 이번에는 머물렀다가 주제인데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말이죠. 9절에 거류하여 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거류했다, 거하였다. 이게 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죠. 전자가 출발을 주제로 삼고 있다면 후자는 정착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정착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간주. 어디에 머물렀을 때 뭘 간주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건 유업으로 받을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업으로 받을 공간. 신성한 곳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임의로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놀라운 장소죠. 왜냐하면 당대만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것은 자손 대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거주할 것. 굉장히 기대가 되는 땅이다. 첫째는 신성한 땅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둘째는 놀라운 땅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성하고 놀라운 땅을 이방처럼 생각했다. 이방처럼. 이 세상에는 공간이란 아무리 신성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 동안 실현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전히 그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놓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야.
여기서 우리가 만대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될 거야. 야, 됐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세상이라 그 말이죠. 여전히 세상이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절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상대적인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았다. 그 상대적인 건데 또 그 기쁨은 또 절대적으로 맛보았다. 동일한 약속을 요구를 하거든 자손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였을 때 이삭은 75세. 그죠? 그러면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일 때 이삭은 100세, 야곱과 요셉은 15세. 그죠?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몇 년 동안? 15년. 물론 어렸을 때 뭐 지금 어떻게 좀 아무튼 소년 시절에 봤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가족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 장막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한 집에 그냥 다 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이삭은 이삭의 장막이 있고 뭐 애들 장막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을 한 15년 동안 보았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공유가 있었어요. 신앙의 공유. 둘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야곱과 에서에게 전승됐다. 계승. 그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확산됐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옴으로써 확산돼서 신앙이 같은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장막에. 그래서 더불어라는 말 속에는 공유가 있다. 맞죠? 공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은 전승이 있다. 그죠? 더불어 말은 공유가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계승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12절을 보게 되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았다 해서 확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막들에 거주했다는 말 속에는 신앙의 공유와 계승과 확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약속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은 여전히 세상이다 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뭐 천상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었죠. 두 번째는 기대를 가졌다. 11장 10절. 11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이라는 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망했죠. 그 성은 뭐냐? 그 성은 기초들을 갖고 있는 성이다. 흔들리지 않은 기초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기초. 하나의 기초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초를 갖고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성. 나중에 12장 26절에 보면 진동하는 땅.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진동하는 땅이란 말은 기초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흔들리는데 이 성은 기초가 있다. 여러 개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성의 설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죠? 계획 설계사도 하나님, 건축자도 하나님인 성.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안전한 성이냐면 기초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게다가 이 성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은 확실한 성인데 그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그 말이죠. 상대에 휩쓸리지 않고 절대를 바라봤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부터 눈을 떼는 것이 문제다. 상대적인 것에 눈이 팔려 절대적인 것을 직시하지 못할 때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늘 절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약성의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줄을 좀 바꿔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내용.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냐? 첫째, 그것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라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약속의 상속자임을 교육했을 것이며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상속자임을 배움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둘째, 무슨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에게 이 세상을 여행지로 생각하는 믿음이다. 세상은 이방 땅이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방인과 나그네라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사라의 믿음에는 두 가지 약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단산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나이가 많았다. 합해서 말하면 단산하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11장 10절 죽은 것 같았다. 단산 또 나이가 많다는 죽은 것 같았다. 신자의 인생이 언제나 밝은 것만 아니다. 신자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요.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일을 안 만날 것이니까 나는 절대로 감기 안 걸려. 나한테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 내 사업은 절대로 안 망해.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요. 다윗이 죽으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가요. 죽음도 맞아 다 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다고 해서 사라는 늘 행복한 일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행 가운데서도 불행 중에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신자의 특이함은 나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다는 데 있다. 사라는 두 가지 나쁜 조건에서도 믿음을 가짐으로써 한 씨를 생산할 능력을 얻었다. 그죠? 한 씨, 이제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씨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씨였다. 자손이었다. 이 씨는 후에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결국 신약의 신자들에게까지 도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그것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사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저절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능력으로 생산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야. 이래 보면 어떨까? 저래 보면 어떨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셨죠. 이렇게 1년 뒤에는 이렇게 되리라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 그 약속이 사라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결국 사라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엑스트라노스. 밖에서부터 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 사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관련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가족.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나온 걸 이제 다 묶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같이 거했던 이삭과 야곱 다 이 사람들은 다 앞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이제 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어땠는가 하는 것. 첫째로 그들은 죽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들 다 합해갖고 말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믿음을 따라 번성했다.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대. 죽었다. 믿는 자도 죽는다. 신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둘째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 약속을 듣긴 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그쳤다. 신자도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멀리서 받아들이고 실패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냥 단지 그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냥 환영하는 그런 인사말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셋째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것이 죽음의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함께 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의 한 일부로서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를 알았어요. 현재.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과거를 정리했다. 그래서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온 건 끝이다. 아직 가야 될 고향도 있고 나온 고향이 있는데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에 대하여 더 이상 애석해야 하지 않았다. 그게 연연의 과거. 내가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맘만 먹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 과거는 끝났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이런 점을 잘 생각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교민교회를 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세 교회를. 처음에는 우리 동문 두 사람과 함께 유학을 간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 두 사람하고 제가 개척을 해서 한 분은 또 빨리 또 임지가 나서 다른 분을 가고 다른 곳으로 갔고 다른 한 분하고 저보다 7살이 더 많은 선배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3년 동안을 섬겼는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또 임지가 또 생겨서 그땐 제가 그 강도사 고시를 보지 않고 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계속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도사인데도 또 목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한 3년 저희 집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이제 목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 내려가고 어떤 때는 2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250km니까 왕복 500km죠. 2번 내려가면 1000km.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떤 때는 1500km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교회도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좀 막 어려운 광부 그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중심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한 3년쯤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그 몸이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35살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두통 있다고 말했는데 그 현상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거나 그러면 바로 와버립니다. 그 연속.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남아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그러다가 너무 고갈돼서 그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잠깐 쉬는데 그 다음에 또 목회지가 또 생겨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집에서 120km 떨어진. 하나님이 딱 절반을 줄여주셨어요. 절반만 줄이면 되지 너 말하고 저기서 또 그 교회를 이제 3년 목회하고 돌아와서 그러고는 영광교회 저 7년 목회했는데 그것도 개척해갖고 또 7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다 해봤어요. 교민교회, 뭐 기성교회,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해봤는데 제가 유학하는 중에 유학 교민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에요. 이제 기본은 독일 교민교회는 간호사가 주축입니다. 간호사 믿음이 좋거든요. 그리고 광부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 온 사람들, 아주 인텔리 계급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한국에는 유명한 회사들이 파송한 주재원들, 그죠? 또 아주 자기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간호사들은 퍼펙트하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보통 독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광부들은 더듬거리지만 뚝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고 일단 독일어를 잘한다. 자기는 독일어.
독일 문화를 잘한다. 굉장한 자부심.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우리 만나는 사람이 어딨냐 하는 자부심. 주재원들은 이게 회사원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교니까 정말 그 갈등 구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몇 명 안 모였대요. 너무너무 복잡한데 제가 그때 거의 유학을 마칠 때쯤에 그러면서 내가 이 앞으로도 만약에 목표를 한다면 나는 절대로 진짜 지금도 절대로 하고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지금도 절대로 나는 내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3가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신조를 해놨습니다. 절대로. 첫째, 뭘 안 묻는가? 직업을 안 묻는다. 직업을 묻잖아요. 딱 성도만 뭐 하세요? 제가 삼성에서 파견되라. 이런 순간 벌써 요놈하게 좀 붙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LG에서 그러면 요놈하게 잘 붙으면 국물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절대로 직업을 묻지 않는다. 직업을 안 묻습니다. 지금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 하세요? 절대로 안 묻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만나면 그것부터 물어요. 직업이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데 저는 안 묻습니다. 그래서 안 묻는다. 둘째는 뭐라 묻는가? 학력을 안 묻는다. 학력. 유치원 나오셨어요? 박사학위하세요? 안 물어. 그걸 묻는 순간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묻는 순간 제가 그 사람에게 평가를 해버려. 이거 500류 대학이구나 이거 500류 대학. 상류 대학이구나. 그래서 딱 평가를 해. 그리고 뭐 벌써 제가 뭐 하버드에서 뭐 공부 좀 그럼 벌써 이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괜히. 근데 뭐 중학교밖에 안 돼. 그러면 벌써 이 사람 마켓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절대로 학력을 묻지 않아요. 안 묻습니다. 직업을 안 묻고 학력을 안 묻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파괴가 돼요. 제가.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파괴가 돼. 내가 벌써. 세 번째는 고향을 안 묻는다. 저는 안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 출신이죠? 왜냐면 그걸 묻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가가 생겨. 이북 사람이요? 그러면 좀 세겠구나. 그죠? 충청도 사람이요? 느리겠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계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묻는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내가 목사로 사는 동안에 만약에 누군가의 직업에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누군가의 학력에 관심을 갖거나 내가 누군가의 출신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그 순간 나 목사 그만둬 내가 결심을 했어요. 지금도 결심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3가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대부분 그 3가지에 걸려있어. 3가지. 그 3가지 때문에 결국 목회가 망가지는 거야. 그죠? 자기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 성도들의 구성이 누구냐? 그걸 놓고 지금 연구를 해. 이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학위로 이 사람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어느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은 고향이 나하고 같고 그러면 괜히 이 사람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목회하지 마요. 목회하면 안 돼. 그러면 다 평준화시켜야 돼. 평준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고향으로. 근데 이제는 과거는 끝났어. 모든 신자는 현재와 미래를 사는 거야. 모든 신자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뭘 했다. 그럼 말할 필요 없어. 제가 어느 교회, 제 친구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자주 가서 설교하는데 지금 그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예배 끝나고 딱 만나면 항상 밥 먹으면 항상 얘기해. 목사님, 제가요, 청년 때는요, 수직인가 뭔가 오토바이 아시죠? 뭐 있는데, 몇 기통짜리인데 뭐다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거 동네에서, 그거 몰고 빨간 마을 하나 메고 나가면 동네 아가씨들이 줄줄 따라왔어요. 그거를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 설교하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수직기 타고 내가 빨간 마을에 목이 걸고 동네랑 맞게 되면 여자애들이 쫙 따라왔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한 5번 듣다가 결국 내가 장로님 계속 타세요. 빨간 마을도 매세요. 지금도 해보세요. 내가 그럼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하냐고. 그거 지금 할 얘기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수수께끼건 뭐건 나발이건 도대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난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어. 여기 이 말씀 우리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안 돌아갔다 그거야. 왜? 이제는 내가 과거의 인물이 아니야. 과거의 인물이. 이제는 현재 그리고 미래. 그죠? 지금은 나는 본향을 찾는 현재형. 그리고 나는 내 앞에는 본향이 있다라는 미래. 이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거를 가는 거야. 이거를 못 가면 신자가 아니야. 목사를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못 가면 신자가 아니야. 과거에 미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미래지향적인 현재를 포함하는 여기 신자는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떻게 상대하셨는가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굉장한 말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면 그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아브라함의 이 과거에 대한 청산과 현재 진행적 인생과 미래를 지향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언약이죠. 언약. 그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일컬음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거예요. 좋아하셨다 그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없어서. 둘째로 하나님의 준비가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은 몰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아. 자녀들은 모르죠. 근데 자녀를 기뻐하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적금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